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의 순간은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죠. 어떤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함을 좀 받고 싶은데 그렇게 뭔가 하나님 나에게 분명하게 잘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성도님들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하나 분명하게 지시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이것이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긴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순간 가운데 불안하고 또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계속되는 순간이지만 그 삶의 여정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 순간은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침판이 북쪽을 가만히 가리키는 나침판은 고장난 나침판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흔들리는 나침판은 살아있는, 고장나지 않은 나침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평안인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에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데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 기적을 행할 때 그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 가운데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 아론이 볼 때 지금 바로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는 잘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강팍한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가 강팍하게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과정을 겪고 광야 생활을 하고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강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그 결론을 이 성경 기자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강팍한 바로의 그 앞에서 지금 그것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이 모세의 이 삶 가운데서는 굉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떠한 우리의 삶에 선한 결과로 나올지 모르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섭리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도, 저렇게 악한 이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10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까지 여러 재앙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아홉 번째 재앙까지의 재앙을 요약하는 결론과 같은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12절에 가면 이제 유월절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월절 얘기가 나오면서 이 장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1장 10절 말씀은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그 재앙을 하나의 결론 짓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홉 번째까지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렇게 강팍한 행동을 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강팍하게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이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향하여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로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아무리 방법을 쓰고 내 힘을 쓰고 내가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발버둥 쳐도 꿈쩍도 안 하는 우리 삶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재앙을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만 재앙을 9, 10번 몇 번을 걸쳐서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 닥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 기도가 응답이 더딘 것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내 시간을 겪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깨닫게 될 때가 와요. 우리 성도의 믿음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유를 알 수 없고 이 상황이 힘든 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이 왜 나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비록 그것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순간순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 바로와 같은 이런 큰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힘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다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모세와 바로와의 대화,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 받고 다시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고집을 꺾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언제까지 이런 바로의 고집이 계속될 것인가? 모세가 앞에 보면은 바로를 만나고 더 이상 내가 너 얼굴 보지 않겠다고. 여러분 나중에 내용이 보면 모세가 화를 막 내요.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이 모세가요 굉장히 아무튼 이런 기적을 해했는데도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줄 것인가? 모세가 너무 답답해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답답해서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마침내 한 가지 재앙을 내가 일으킬 것인데 그 재앙이 일어나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정령 쫓아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세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수 있게끔 모세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는가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그의 마음에 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인생의 실패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완전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바로의 왕자로서 살 때는 그렇게 자신감이 등등했는데 미디안 40년 생활 동안 완전 그의 마음에 의욕이 완전히 땅바닥에 꼬꾸라졌어요. 도저히 자기가 무슨 인생에 뭘 일을 할 그런 이 의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4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해요. 모세가 차라리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모습 가운데는 이제 완전히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인생에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고 도저히 자신감이 없어진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져서 실패와 어떤 낙심 가운데 있는 모세를요 하나님이 언제 회복하신 줄 아십니까? 언제 그 모세의 리더십을 회복하신 줄 아십니까? 언제 모세가 이 광야를 이끌어 나갈 이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을 자신감을 언제 회복시켜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걸 회복시켜 주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의 권능이 되고 마치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빚어진 이 모세 온유함이 이 땅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맡겨드리고 비록 광야에서 그렇게 낙심했지만 그런 그 낙심한 모세의 인격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이 모세의 온유함이 이 모세에게는 그의 사역의 능력이 됐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하면 그렇게 되고 모세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모세가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땅에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셔서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감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실패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바로가 자꾸만 그렇게 고집을 씌웁니까? 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자꾸 해결되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응답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인품과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그렇게 바로와 같은 내 인생에 큰 장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성경은 왜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비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인생에 놓여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도 응답이 더딘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열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과 폐물을 얻도록 하겠다, 주겠다,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가 굉장히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모세는 바로와 그 백성들의 눈에 위대한 사람으로, 아주 큰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 올해 이제 우리가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표원대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위대하게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 권력도 군사력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 삶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린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에 자신의 손을 다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파도를 넘어 극복해 나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모터를 달아서 파도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는 파도를 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가지고 나아가면 100번 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힘은 없고 부족하지만 그들이 애굽인들에게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라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왜 실패합니까? 힘이 없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왜 인생의 세상에 실패합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엉뚱한 대로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을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가 왜 위대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는 온유함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드릴 때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장벽을 만나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조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끊임없이 나침반이 움직이듯이 주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미루시는 이유가 그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바로가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이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감으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에 올라타십시오. 여러분, 파도를 타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파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는데요, 이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인도하셨고, 이후의 내용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다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 4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인데, 그 재앙은 여러분 다른 재앙하고 달라요. 다른 재앙은 하나님께서 뭐 모세의 지팡이 혹은 뭐 티끌, 이 짐승, 곤충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 애굽 가운데로, 애굽의 심장 핵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할 것이다.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바로의 사람들 그 사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할 것인데, 애굽 사람들은 심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가서 죽음으로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고, 직접 가셔서 이 문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애굽의 신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바로에게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구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심판이 애굽 사람들의 이렇게 퍼져나갈 때, 여러분 누가 죽을 자인지 심판받을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장자인지, 누가 죽음 심판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의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 가운데라는 말이 애굽 사람들의 핵심, 심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중심에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분별해 내면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인지 분명히 분별해 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요, 분별하시는 영이에요. 분별하시는 영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누가 우상을 섬기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을 자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분별하시는 영이셔요. 분별하시는 영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야 될 것인지, 무엇이 우리 삶의 모난 부분인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인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 장벽을 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상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주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심으로 그 그릇에 혹시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닦으시고 원한 것이 있으면 깎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여러분 다 기도 응답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기도 응답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릇이 준비돼야 응답이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